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봉독합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추구하라. 이 쫓으라는 말은 끊임없이 추구해 가라, 그런 말입니다. 완성이 되지 아니할지라도 거룩함이 완성되지 아니하고 화평함이 완성되지 않을지라도 끝없이 화평하려고 하고 끝없이 거룩하려고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만약에 거룩함과 화평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주님을 보지 못하리라. 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화평함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니까요. 이거는 그냥 예사로 이해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거룩하도록 같이 합시다. 끝없이 노력하라. 이 거룩하도록 끝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도록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뭐냐 하면은 거룩하여지려고 해가는, 같이 합시다, 과정, 그 과정을 말해요. 과정. 우리가 거룩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거룩해져 가려고 하는 과정,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전혀 거룩하려고 하는 과정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려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과정을.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 노력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90점 받고 어떤 사람은 59점 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 가려고 하는 과정을 같이 합시다. 반드시 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인간의 노력에 강조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문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노력, 이 노력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거룩함을 만들어내고 성취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 이 거룩함의 선물을 우리 스스로 항상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신 거거든요. 이 거룩함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받은 것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도록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루를 지나고 한 주간을 지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거룩할 수가 없는 그런 절대 불가능한 죄인임을 깨달아질 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의 자격에 대한 믿음을 다시 되가지고 다시 되가지면서 나는 도무지 가망이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는 거룩하여짐을 받았다,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을 같이 합시다. 끝없이 추구하라.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을 추구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자기가 오늘 또 내가 거룩함을 이루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고 도무지 안 되는 인간 자기를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은 거룩함, 이 거룩함이 내게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는 그 믿음을 항상 가지고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룩함, 하나님이 주신 자격, 그 자격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루만 지나봐도 안 되는 자기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던지는, 끝없이 그 공로에 던지는, 끝없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에 그 무릎을 꿇고 예수님 피에 내 손에 피를 묻히고 예수님 피를 묻히는 일을 오늘이라는 현재라는 시간에 계속 해야 돼. 계속. 그것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도 삶에서도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성령이 내게 은혜를 주심으로 끝없이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화평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평하는 거예요. 화평.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는 화평입니다. 화평. 싸움하고 잘났니 못났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런 거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 안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화평하는 겁니다. 화평.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하나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한 개 더 준 거,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으면 평화하려고 해라. 여러분, 평화하려고 하는 과정을 가져야 돼요. 한번 삐뚤어지면 막 끝까지 삐뚤어지고, 한번 삐뚤어지면 막 도무지 그 사람에 대해서 호감적인, 호의적인 생각을 안 가지고 끝없이 갈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전에 내한테 뭐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앙심을 품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은혜를 주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모든 이와 화평하기는 쉽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사람들이 너희들을 잡아서 가두고 채찍으로 때릴 거다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불화를 만들려고 왔다, 그렇게 들려지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안 맞고 딸하고 엄마도 안 맞고 아들하고 아버지가 안 맞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면은 정말로 부모님이 싫어하는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화평을 원해도 상대방이 오해하고 미워하고 악한 마음으로 우리를 헤아려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미움받으니까 할 수 없다. 나는 버린 자식이라 생각하고 살겠다. 이러면 안 돼. 아무리 관계가 훼손되었더라도 참 나쁜 관계가 형성된 일이 있어도 그것을 풀고 화해하고 화평하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과정을 가져요. 과정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신 거잖아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는 제물이 되신 거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 아버지와 아들로 화목된 관계잖아요. 화목된 관계. 원래 우리하고 하나님은 화목이 안 되고 원수 관계였어. 원수 관계.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받고 화목을 시켜놨어요. 화목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이 된 관계예요. 화목이 된 관계. 이것을 항상 생각해서 같이 합시다.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라. 예. 그러면 화평케 어떻게, 왜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본성이 화평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의 성향, 정서, 본성, 체질이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화평케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 체질 자체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의 반대말이 어지러움이라는 말이에요. 어지러움은 질서가 파괴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어지러움을 좋아하면 안 돼요. 화평이 없는 것은 무질서한 겁니다. 질서가 없으면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파멸이 되어지죠. 싸우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줍니다. 절대로. 지금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 한 분이 대구에서 신학교 다니다가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이 될 때가 되어서 자립을 하는데, 이 시골의 큰 교회, 그 당시 지금부터 한 40몇 년 전에 한 150명 모이는 시골 교회에 분란이 있어가지고 노예 어른들이 바꿔가지고 목회를 한번 해주라. 이분은 여기서 힘이 드니까 이분이 당신 개척하는 교회 그게 이제 자립되니까 맡게 하고, 당신 젊으니까 그 교회 가서 교회를 더 은혜롭게, 교회가 많이 옛날에 40년 전에 150명은 큰깁니다. 그때는 엄청 큰 교회. 그래서 왔는데 맨날 싸우니까 이 장로님 패가 있고 이 장로님 패가 있고,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장로님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맨날 싸우는 거야. 재직해 하면은 여기서 발언하면은 여기서 반대 발언하고, 여기서 하자 그러면 이쪽에서 반대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새벽 기도 때도, 개인 기도할 때도 앉아가지고 어떤 장로님은 우리 교회 마귀 같은 짓을 하는데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러기도 하고, 그 장로님 쪽의 사람들은 또 저 사람들을 마귀 짓을 하는데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러기도 하는 게,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젊은 목사가 미치겠더래요. 정신이 휙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일 새벽기도 마치면 저 경산의 앞산적에 계속 올라내리라 하면서 댕겼대. 그러니까 몸을 건강을 유지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는 게, 싸우는 데 가면 안 되는데 싸우는 데 가면 절대 안 되는 걸 깨달았다는 거라. 여러분,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하나님 아들 맞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니까.
화평 안 하고 싸우는 거 보면은 싸우는 마귀가 잘 싸우거든요. 자꾸. 그는 마귀 자식같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질서가 있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화평은 어떻게 만드는가? 첫째로 같이 합시다. 겸손함으로.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 때도 그랬지요. 겸손. 성령으로 겸손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겸손해져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교만 안 해요.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은 자신이 있는 곳에는 분란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분란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자신이 겸손하면은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는 질서가 생기고 화평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겸손하면은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질서가 생기고 화평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겸손. 이것이 이 땅에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겸손해야 돼, 겸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울 때 착한 것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아직 죄인일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서 화목제물이 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하고 화평하는 게 아니고 내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하고도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평은 상대방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루어내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겸손해야 돼요. 겸손. 다 나보다 낫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같이 합시다. 화평은 용서로 된다. 성도들 간의 화평은 먼저 죄의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 이 죄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용서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잘못한 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중대한 도전을 받는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구원을 박탈한다는 뜻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맥락을 모르면 이런 하나를 가지고 너무 율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그래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이 앞뒤가 안 맞아요. 여도 안 맞고 저도 안 맞고.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박탈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중생에서 구원을 가졌다고 해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불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싸움이 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같이 합시다. 용서하라. 용서해야 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예수님이 그랬죠. 이 말씀도 참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이야기죠.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70번에 7번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490번, 숫자로 계산하는 것만 490번인데 그 말씀은 무한히 용서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화평은 죄의 용서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겁니다. 용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용서해야 돼. 용서. 꽁하게 이거 한 번 틀리나 놓으면 저희 자형이 저 별명을 하나 지어줬는데 곤칠기예요. 곤칠기. 곤칠기라는 말은 칡넝쿨이 말라붙은 걸 곤칠기라 하거든요. 칡넝쿨 말라붙은 거는 어째도 못 바꿉니다. 뭐든지 달라붙으면 하려고 하는 이걸 저 성질을 보고 제보고 곤칠기라 이렇게 별명을 지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해내야 되잖아요. 그건 좋은데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감정이 상할 수 있어요.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원한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잠시 일시적이어야 돼요. 일시적으로. 그냥 좀 지나면 없어져야 되지, 그것이 남아있어 갖고 언제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러면 안 돼요.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같이 우리도 용서해주고 그런 마음을 더 이상 안 가져야 돼요. 미워하고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견제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뭘 견제를 해? 견제하기는 함께 손잡고 가야지, 같이 울며 기도하고 살아가야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합시다. 착한 일을 하자. 화평을 하려면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착한 일을.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다 했어요. 사람들은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이 있으면 화평해져요.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좀 안 좋은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돼요. 착한 일을 하면은 사이가 좋아져요. 좋아진다니까. 끝까지 니는 니고 나는 내고 내 니한테 특별한 해 입히지도 않을 끼고 나 니한테 득 볼 것도 아니고 나는 내대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는 성령님이 기뻐 안 해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 안 해요.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줘가지고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해야 돼. 좋은 관계 만들 수 있는 무슨 기회가 없나 이 생각하고 기회가 없거든. 울고 불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한테 기회 달라고 엉엉 울고 목이 터지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방법 달라고, 기회 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조그마한 좋은 화해할 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웃을 일이 있으면 웃으려고 하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같이 합시다. 착한 행실은 화평하게 하는 재료이다. 화평하게 하는 재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는 재료가 됐잖아요. 제물이 되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람과 화평하려면 착한 일만 해보면 돼요. 착한 일만. 그 사람에게 착한 일을 몇 번만 해보이소. 제가 사람을 좋게 하는 관계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그 사람 없을 때 칭찬을 한 10번만 해보라. 그 사람 없을 때 이 사람한테도 그 사람 참 이런 점이 좋다고 칭찬 한번 해라. 그 사람 없을 때 이 사람한테도 그 사람 이런 점이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을 10번만 해보면요,
그 말이 틀림없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갑니다. 틀림없이 들어가요. 그러면 좋은 관계가 됩니다. 칭찬을 해야 돼요. 좋은 이야기를 자꾸 해야 된다. 안 좋은 이야기 하지 말고. 아멘이 안 나옵니까? 안 좋은 이야기 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 칭찬을 해주라니까. 그러면 대부분 좋아집니다. 해보라니까 안 되는 거. 희생이 화평의 재료입니다. 희생이 화평에 불을 피우는 나무입니다. 희생 없이 무슨 화평이 됩니까? 불 여러분 나무를 계속 넣어야 불이 타지. 희생을 넣으면 불이 타요. 화평이 불이 탄다니까요. 희생 재료 안 넣으면 불 꺼져본다니까. 웃는 나무를 자꾸 넣어야 돼. 웃는 나무를. 칭찬한 나무를 자꾸 넣고 귀하게 여기는 나무를 자꾸 넣고 그래 내 마음이 저분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자꾸 엮고 기도도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기도 나무 재료를 자꾸 넣고 이러면 좋아져요. 화평이 불탄다니까요. 한번 토라지면 막 끝장보는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화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평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작심하고 우리는 화평하려고 해야 돼요. 작심하고. 아니면 아니고 이래 넘어가지 말고. 성령 역사하는 사람은 그래 안 돼. 성령 역사하는 사람은 어쨌든지 화평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화평의 재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래 한다니까. 자신이 잘났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은 그거 여러분들이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구역에 가면 구역이 시끄러워지고 기관에 가면 기관이 시끄러워지고 어지럽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마다 어지러워집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잘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화평케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